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의 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상적인 왕이 어떤 통치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솔로몬의 시, 오늘 이 부분을 솔로몬에 대한 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 때 행해진 왕의 기도일 수도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0년의 통치 가운데 솔로몬은 완벽한 통치를 결국 온전히 성취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루실 왕국,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2편 이 시를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릅니다. 아마 다윗이 임종 직전 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정의로운 통치를 위한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분별력을 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판단력입니다. 옳고 그름과 바른 길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의를 구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정의를 구하는 겁니다. 의가 없으면 나라의 질서는 무너지는 것이죠.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의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통치는 어떤 겁니까? 바른 판단력으로 공의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입니다. 바르게 행하는 삶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꼭 필요한 것이죠.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공의, 판단력으로 우리 삶을 잘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 말씀, 정의로운 통치자의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정의로운 통치자는 뭘 해야 됩니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 궁핍한 자손을 구원해 주어 백성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고, 압박당하는 자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우리 개인의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약자에 대한 관심, 불쌍한 자를 향하여 베푸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 우리 삶, 생활할 때 약자에 대한 관심,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박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둘러보지 않고 내 앞길만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그건 옳은 삶이 아닌 것이죠. 5절부터 7절 말씀에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5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며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먼저 갖추는 게 꼭 필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겁없는 인생이요. 죄도 함부로 짓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비로 통치해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럽니다. 풀이 베어졌는데 다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더 싱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참된 왕, 즉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이 땅은 번영이 되고 풍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번성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르게 통치하는 그곳에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시련을 당해도 풍성한 결실을 맺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땅, 우리의 삶을 적시는 소낙비,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함,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비를 갖고 내 삶을 꾸며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이고요. 만왕이 메시아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10절부터 11절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패배를 당하지만 만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 하나님, 메시아가 땅끝까지 통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풍성함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또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실 건데요.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정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왕의 공의로운 통치인데요. 의로운 왕의 통치입니다. 약자들의 구속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참된 왕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왕인 것이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압박과 강포 속에 있는 자,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나라도 약자를 배려하는 완전한 나라인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왕의 우주적 통치인데요. 의로운 통치의 결과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복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풍요와 번성을 누리도록 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됩니다.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이 영원할 건데요. 속히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그날 완벽한 나라가 될 겁니다. 17절 말씀,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 영생의 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죠. 진정한 복은 영생의 복인 겁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감사합시다. 나에게 영생 주심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통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통치하실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